안녕하세요. 영서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덥죠? 이 더운 날씨에 다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줄리언 반스의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입니다. 짧은 낭독이지만 모쪼록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나는 점심을 먹으면서 그녀에게 이른바 모차르트 딜레마에 관해 물었다. 삶은 아름답지만 슬픈가요? 아니면 슬프지만 아름다운가요? 오늘의 파스타 2접시를 사이에 놓고 그녀 맞은편에 앉아있자니 마치 신탁을 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삶은 필연적인 동시에 불가피하죠. 그녀가 대답했다. 그 유명한 질문은 현혹하는 망상에 불과하다는 뜻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닐 수도 있다. 나는 엘리자베스 핀치만큼 자기 연민이 없는 사람은 안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기 연민을 천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 자신에 관해 말하자면 자기 연민이 없는 것은 그녀가 삶을 대하는 스토아 철학적 태도의 일부였다. 그녀는 로맨스에서의 실망, 외로움, 친구들의 배신, 심지어 공적 망신주기를 경험했지만 그런 것들을 차분하고 무관심하게 마주했다. 마주했다라고 하면 겉모습 또는 적어도 어떤 전략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녀의 스토아 철학은 그녀 존재의 핵까지 장악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핀치에게는 그것이 삶에 다가가는 유일한 정신적 그리고 기질적 방식이었다. 그녀는 완강하게 고통을 견뎠고 절대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신적 도움을 그녀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받아 적을 수 있는 속도로 인용한 적이 있는데 내 학생 시절 공책에 그 말이 적혀 있다. 어떤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고 어떤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우리의 의견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고 우리의 충동, 욕망, 혐오, 간단히 말해서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고 우리의 소유나 평판이나 공적 직책도 마찬가지다. 즉,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지 않는 모든 것이 그렇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들을 하면 그 성격상 자유롭고 방해가 없고 막힘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을 하면 약해지고 속박되고 방해받는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억하라. 본성상 속박하는 것이 자유를 준다거나 네 것이 아닌 것이 네 것이라고 생각하면 좌절하고 비참해지고 화가 날 것이며 신과 사람 탓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네 것만을 네 것이라 생각하고 네 것이 아닌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네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너에게 강요하지 않고 아무도 너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아무도 탓하지 않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내키지 않는 일을 단 하나도 하지 않을 것이며 너는 적이 없고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해치려 해도 너는 전혀 해를 입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율리아누스는 로마 황제였지만 한 번도 로마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그는 우연히 황제가 된 사람이었다.
당시에는 우연히 황제의 권좌에 이르는 일이 흔하기는 했지만 그는 어린 시절 궁정에서 멀리 떨어져 군인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학생으로 살았다. 351년 형 갈루스가 밀라노의 궁정으로 소환되어 카이사르가 되었으나 동방을 다스리는 일을 맡아 떠났다가 3년 뒤 소환되어 부패 혐의로 기소되고 처형당했다. 그 다음에 율리아누스가 밀라노로 소환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도 제거될 것이라고 반쯤 예상했다. 그러나 콘스탄티우스 황제의 두 번째 부인 에우세비아가 보호자가 되어주었고, 그게 아니라도 이 학자풍의 소녀는 큰 위협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갈리아에 있는 제국 서군을 맡았는데 어쨌든 그 자신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에우세비아는 그가 다양한 게르만 부족을 진압하면서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철학책, 역사책, 시집을 선물로 줬다. 그는 라인강을 3번 건너며 진압전쟁을 벌였다. 그의 군대는 파리 성문에서 그가 아우구스투스라고 선포했다. 그는 밀라노로 자신을 소환하려는 시도들을 꾀로 물리쳤으며 군사를 이끌고 제국의 동방 반쪽을 다스리는 콘스탄티우스와 대적하러 나아갔다. 콘스탄티우스가 361년 몹수 에스티아에서 열병으로 죽어 율리아누스에게 대적할 자가 사라진 것이다. 313년 콘스탄티누스와 공동 황제 리키니우스는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국가는 종교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중립을 지키게 됐다. 그러나 기독교 사제들은 이제 제국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고 납세 의무가 없었다. 337년 콘스탄티누스가 죽은 뒤 그의 아들들인 콘스탄티누스 2세와 콘스탄티우스 2세는 기독교인으로서 통치했다. 따라서 율리아누스는 황제가 되어 자신이 이교도라고 공표하고 다시는 기독교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국교인 기독교를 폐지한 것은 아니었다. 기독교는 국교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기독교인은 이렇게 보지 않았고 일각에서는 율리아누스가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왔으면 교회 박해로 관심을 돌렸을 거라고 의심했다. 그가 다시 그들의 종교를 불법화하고 두 번째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되는 것을 무엇이 막아줄 것인가? 율리아누스는 개인 생활에서 기독교적 특질에 비길 만한 많은 특질, 검소, 겸손, 순결, 학구심을 보여줬다. 시리아의 고기가마라는 별명이 사라지지 않던 곳에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효율적이었고 부패하지 않았고 근면하고 공정했다. 그는 사법 조세 제도를 개선하고 제국을 침략으로부터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배교자였고 더욱더 그렇게 된다. 그는 기독교인으로 태어나 세례를 받았으며 교회 의식 속에서 성장하면서도 여전히 헬레니즘 방식으로 철학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그는 20대 초반 고대 데메테르 숭배인 엘레우시스 제전에 입문했다. 이 제전은 신자들에게 환생을 약속했고 순결을 권했으며 비밀 엄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적대자들에게 이 제전은 깜깜한 동굴, 불타오르는 횃불, 유령일 뿐이었다. 이교 신앙 가운데서도 가장 이교도적인 것이자 엉터리 미신의 심각한 사례일 뿐이었다. 율리아누스는 10년 동안 계속 공적으로는 기독교인인 척했다. 이게 위선이었을까? 다신교였을까? 아니면 단순히 신중한 태도였을까?
그가 갈리아에서 지휘한 군인 대부분은 기독교인으로 만일 지휘관이 이교도였다면 그렇게 열심히 따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모든 종교는 무지하고 오도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농민보다 배교자를 훨씬 미워한다. 농민은 대개 약간 엄하게 설득하면 어둠에서 끌려나와 눈을 껌뻑이며 빛으로 가기 때문이다. 기본은 이 시기에 유대인이 배교자들을 죽였다고 쓰고 있다. 이는 아마도 모든 일원화된 커다란 조직에 해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트로츠키는 단 하나의 진실한 정치적 믿음을 버렸다는 이유로 멕시코시티에서 암살당했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은 배교자를 증오할 뿐 아니라 요구한다. 부정적 사례로서, 경고로서 종교를 버리고 종교에 반대하는 설교를 하고 종교를 공격하면 뭘 얻게 되는지 보라. 간에 꽂힌 창, 두개골에 꽂힌 등산용 피켈. 율리아누스가 우둔하고 놀기만 하는 황제였다면, 욕정이 가득하고 부패했다면, 잔인하고 표리부동했다면 내치기가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한 논평가의 말대로 율리아누스는 깊은 곳에서는 잘못된 길을 간 기독교 신비주의자였다. 작은 차이의 나르시시즘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더라? 그래, 프로이트. 그래서 율리아누스는 기독교가 유럽 대부분과 그 너머까지 지배하게 되고 나서도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겁을 줄 때 불러내는 도깨비, 이후 수많은 기독교 작가가 공격을 집중하는 관역이 됐다. 그의 명성은 계속 울려 퍼졌다. 밀턴은 그를 우리 신앙의 가장 영리한 적이라고 불렀다. 나중에 율리아누스는 계몽주의 사상가, 불가지론자, 자유의지론자 등에게서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그 덕에 그의 이름과 명성이 유지되었다. 역사의 변하는 빛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인물. 어떤 사람들에게는 엘리자베스 핀치가 아이러니를 섞어서 표현했듯이 불굴의 영웅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동생이나 다름없고, 율리아누스는 다작의 저술가로 구술이 하도 빨라 속기사가 따라잡지 못하는 일이 흔했다. 현존하는 것은 로브판으로 세 권을 꽉 채우며 편지, 웅변, 송덕문, 풍자문, 경구, 단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핵심 텍스트는 갈릴리인인들에게 반대한다로 이는 기독교의 이의를 제기하는 글이다. 원래 3부로 이루어진 이 글은 2부와 3부가 망실됐다. 남아있는 1부조차 단편적인 형태며 훗날의 기독교 저자가 논박을 위해 율리아누스를 인용한 부분을 모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의견이나 어조가 녹록해지지는 않았다. 이 글은 이렇게 시작한다. 갈릴리인들이 꾸며놓은 이야기는 사실 사람들이 사악한 마음으로 지어낸 허구에 불과하다고 내가 확신하는 이유를 모든 인류에게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야기는 신성한 데라고는 전혀 없는데도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우화를 사랑하는 유치하고 어리석은 부분을 한껏 이용하며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도록 유도하고 있다. 율리아누스가 의도적으로 기독교인을 갈릴리인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기원과 믿음이 좁은 지역에 한정된 것처럼 들리게 하려는 의도다. 그는 이 종교가 유대교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왜곡이며 그것도 너무 심한 왜곡이기 때문에 유대교와 헬레니즘 사이의 거리가 둘 각각과 기독교 사이의 거리보다 외려 가깝다고 본다. 율리아누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느님은 숭배하는데 이들은 칼데아 사람들이며 또 아브라함은 그리스인처럼 동물 희생,
유성으로 치는 별점, 새의 비행에서 드러나는 징조를 믿었다. 갈릴리인들의 창건 신화, 즉 에덴 동산 이야기는 율리아누스가 볼 때 전적으로 황당무계하다. 또 아담과 이브에게 완전히 불공정하다. 하느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이 엄지로 저울을 누르고 있는 셈이다. 십계명으로 보자면 일신교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 외에는 독특한 것이 전혀 없다. 하느님이 질투한다는 관념은 하느님에 대한 끔찍한 중상이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우리를 경멸하고 아버지의 죄로 자식을 벌하는 징벌적인 통제광신을 숭배하겠는가? 율리아누스는 이 모든 것이 유치하고 미성숙하다고 본다. 이 모든 것은 불완전한 개념으로 신성에 어울리지 않는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신을 극도로 중상하는 것이다. 갈릴리인들은 그들 자신의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무시하고 예수를 신의 수준으로 격상했다. 그들은 순교자의 뼈를 떠받드는데 이는 특이하게 기독교적인 것으로 이교도에게는 불쾌하다. 또 그들이 집착하는 조언과 지침 몇 가지를 보라. 예수는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설교했다. 잠시라도 이 지침의 현실성을 생각해보라. 모든 사람이 그 말에 순종한다면 파는 사람만 있지 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 가르침을 수행하면 어떤 도시도, 어떤 나라도, 단 한 가족도 지탱이 되지 않을 텐데 이것을 누가 찬양할 수 있겠는가? 모든 걸 팔았다면 어떤 집이나 가족도 가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시의 모든 걸 동시에 팔려고 내놓고 있다면 거래를 할 사람이 없을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이 뻔하다. 율리아누스는 유대 땅에 이 어정뱅이들이 내놓은 것과 그리스인을 비롯한 이방인이 세상에 준 것을 비교하여 제시한다. 그러나 하느님은 과학과 철학자들의 학문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하셨다. 천문학은 바빌로니아에서 출발했으며 기하학은 이집트에서, 수의 이론은 페니키아에서 출발했다. 그리스인은 이 모든 분야를 결합하고 통합했다. 이름을 들 필요가 있을까?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티데스, 키몬, 탈레스, 리크루고스, 아게실라오스, 아르키다모스. 다시 말해 철학자, 장군, 기술자, 입법가의 무리다. 히브리인에게는 알렉산드로스 대제나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비교할 만한 장군 한 명 없었고 테오도루스의 아들 이소크라테스는 솔로몬보다 훨씬 지혜로웠다. 그리스인을 비롯한 이방인의 종교는 아주 오래되고 깊은 문명에서 나왔다. 이와 비교하여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가? 하지만 이제 너희가 거머리처럼 그 원천으로부터 가장 나쁜 피를 빨아들이고 더 순수한 피는 내버려두는 일이 벌어졌다. 너희 가운데 가장 가치 없는 자들을 끌어들인 예수는 이름이 알려진 지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평생 들을 가치가 있는 일을 이룩하지 못했다. 몸이 비틀리거나 눈이 먼 자를 치료하고 벳세다와 베다니에서 마귀 들린 자들에게서 마귀를 쫓아낸 일을 대단한 업적으로 친다면 몰라도 율리아누스에게서는 영 의심스럽다는 오만한 태도가 드러난다. 사회의 가난한 계급들 사이에 털을 잡고 배후에 진정한 문명도 없는 종교가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리스 로마 세계를 정복하고 또 그렇게 해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 히브리인은 정부의 법, 재판소의 형태, 도시의 경제와 아름다움, 다양한 학문의 발전과 교양 교육이라는 면에서
비참하고 원시적인 상태라는 것은 분명한데, 한 가지 답은 바로 이것이다. 유대 기독교는 종교를 가진 문명이 아니라 자신을 뒷받침할 문명이 거의 없는 억압적 종교라는 것. 율리아누스는 이것이 기독교가 잘 팔릴 수 있는 독특한 장점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했다. 문명은 나중에 생겨도 상관없었고 없어도 그만이었다. 그들에게는 종교가 곧 문명이었기 때문이다. 이 종교는 독자적으로 서 있었으며 따라서 절대적이었고 불가피하게 독점적이었다. 그런 종교의 추종자에게 헬레니즘 철학을 가르치는 일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은 율리아누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와 반대되는 다른 생각을 가르친다면 손님을 속이고 구슬리기 위해 거짓임을 뻔히 알면서도 옳다고 말하는 습관이 생겨버린 저 비열하고 부정직하고 방종한 상인들의 행동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나아가서 이 갈릴리인 어정뱅이들은 순교를 선호하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히스테리에 사로잡힌 면을 보여주는데, 율리아누스의 말에 따르면 이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그것으로 강제로 영혼을 분리하여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배교자는 기독교가 전혀 정교하지 않다는 것에, 전문가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에, 석이나 현자보다 바보나 숙맥을 찬양하는 것에 당황했다. 1809년 율리아누스를 영어로 번역했고 그 자신이 철학적 다신론자였던 토머스 테일러는 이 점을 길게 의욕적으로 설명했다. 예수는 또 주로 아이들, 여자들, 어부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겼으며 제자들에게 어리석음을 힘주어 권하고 지혜는 주의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어린아이, 백합, 겨자씨, 참새 등 분별력 없고 하찮은 존재들, 오직 자연의 명령에 따라 살고 기술이나 배려도 없는 존재들을 예로 들며 제자들을 모았다. 경전에는 사슴, 토끼, 양을 자주 언급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격언을 믿는다면 양보다 어리석은 동물은 없다. 양 같은 태도에 관한 그 표현은 이 피조물의 어리석음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통 머리가 둔한 사람이나 바보에게 사용한다. 그런데도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을 양떼의 목자라고 공언하며 어린 양이라는 칭호를 반기기도 한다. 최근의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통념과는 반대로 양이 사실 지능이 매우 높고 감정적으로 복잡한 동물로서 기억력이 좋으며 우정을 맺을 줄 알고, 또 동무가 도살장으로 갈 때는 슬픔을 느끼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둘 필요가 있겠다. 율리아누스는 공개적으로 폭력적 방법에 반대했다. 나는 갈릴리인들을 인도적으로 부드럽게 상대하기로 결심했다. 어떤 식으로든 폭력에 의존하는 것은 금한다. 사람을 설득하고 가르치는 일은 주먹질이나 모욕이나 고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에서 잘못을 범하는 불운한 사람들에게는 증오보다는 연민을 느껴야 한다. 이것은 원칙인 동시에 실용주의이기도 했다. 기적과 순교는 초대 기독교가 잘 팔리게 한 두 가지 중요한 장점이었다. 종교를 위해 죽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력 있는 생각이다. 하지만 율리아누스는 기독교인을 죽이는 박해는 하지 않으려 했다. 그들이 지상의 삶이라는 느리고 구불구불하고 돌투성이인 길을 가도록 강요했다. 자신의 피를 이용해 터보 차저가 달린 듯한 맹렬한 속도로 천국을 향해 곧장 날아가는 대신 먼 훗날 그곳에 이를 가능성을 보며 지루한 인간 수명 동안 땀을 흘리게 했다.
이 전술은 교활했다. 간절히 죽고 싶은 자들에게서 순교를 박탈하면 갈릴리인들의 예외적 상황이 그렇게까지 예외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단순한 교리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축소되어 버릴 수도 있었으니까. 같은 이유로 율리아누스는 통치를 시작하면서 콘스탄티우스가 추방한 주교들을 다시 부르는 영리한 관용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아리우스파였으며 율리아누스는 이들을 교회에 풀어놓았다. 역사가이자 군인인 암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가 말한 대로 기독교인은 자기들끼리 싸울 때 야수보다 사납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더 도발적인 것은 율리아누스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계획이었다. 예수는 자신의 재림 전에는 성전이 재건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했고, 그의 재림은 세상의 영광스러운 종말을 뜻했다. 그리스도의 예언이 거짓임을 보여주겠다는 배교자의 교묘한 계획은 짧은 치세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런 접근법은 단순히 군사력으로 맞서는 것보다 종교에 훨씬 위험했다. 이렇게 율리아누스는 사륙을 거부하며 부드럽게, 온유하게, 관용으로 갈릴리인들을 공격했다. 그 모두가 기독교의 덕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당대 또는 훗날에도 기독교인이 매력을 느낀 기독교 덕목은 아니었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초대 교부로서 아테네에서 함께 공부할 때부터 율리아누스를 알았다. 그는 그래서 율리아누스를 괴물로 그리려 하면서 황제가 기독교인에게 순교의 왕관을 주지 않으려 한 것이 얼마나 큰 압제인지 노골적으로 또 일관되게 불평한다. 얼마 뒤 성 히에로니무스는 율리아누스의 온유한 박해를 격렬하게 비난한다. 이를 보며 학창시절의 우스개가 떠오른다. 문. 사디스트의 정의는? 답. 마조히스트에게 상냥한 사랑. 암미아누스는 율리아누스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는 중키에 머리카락은 빗은 듯 가지런했으며 빳빳한 턱수염은 끝이 뾰족하게 길렀다. 눈은 맑게 반짝여 활기찬 지성을 드러냈으며 눈썹은 뚜렷하고 코는 고닫는데 약간 큰 입은 아랫입술이 늘어져 있었다. 목은 굵고 약간 굽었으며 어깨는 크고 넓었다. 머리에서 발까지 완벽하게 균형이 잡혀 튼튼하고 달리기를 잘했다. 턱수염은 중요하다. 이것은 철학자의 표시다. 또한 또는 따라서 의도적으로 개인적 허영심을 없앤 사람의 표시다. 율리아누스는 전형적인 카이사르나 황제처럼 보이지 않으려 했다. 그가 멀리 갈리아에서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두고 있었을 때 콘스탄티우스를 둘러싼 조신들은 그가 사람이라기보다는 염소라고 조롱했다. 또 제잘거리는 두더지, 자주색 옷을 입은 원숭이, 그리스의 딜레탕트라고도 했다. 율리아누스는 콘스탄티노플에서 궁정을 물려받았을 때 그곳이 깊이 타락하여 이기적이고 쾌락을 사랑하며 좋은 옷과 좋은 직물과 폭식에 탐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전투의 승리가 식탁의 승리로 대체됐다. 암미아누스는 그렇게 논평했다. 군인들은 군기가 완전히 빠졌다. 술잔이 검보다 무겁고 매트리스에는 오리털이 들어가 있고 군대는 전통적인 군가 대신 여성적인 음악당 노래를 연습했다. 초기에 황제가 머리를 다듬으려고 이발사를 부른 일이 있었다. 이발사가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자 황제가 말했다.
나는 이발사를 불렀지 국고 관리인을 부른 게 아닌데. 그는 이발사에게 얼마를 버느냐고 물었다가 답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똑같은 보수를 받고 있던 요리사 등과 함께 즉시 내보냈다. 원두당 대 왕당파, 청교도 대 교황파의 싸움인 셈이었다. 머리카락이 중요했고 또 뭔가를 보여줬다. 황제 즉위 초기 알렉산드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나 민중이 기독교 당국에 대들었다. 죽임을 당한 하급관리 가운데 화폐 주조 감독인 드라콘티우스와 범죄나 종교에서 그의 동지인 디오도루스가 있었다. 디오도루스의 죄에는 교회 건축을 지휘하던 중 긴 머리는 이교 신앙의 특징이라 하여 사내 아이 몇 명의 곱슬머리를 마음대로 잘랐다는 것도 있었다. 이 두 기독교인은 밧줄로 한 대 묶어 죽였으며 난도질한 몸뚱이는 낙타에 싣고 해변으로 가져가 그곳에서 태우고 쟤는 바다에 던졌다. 유해를 모아 그 위에 교회를 지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율리아누스는 페르시아로 가는 길에 도시 안티오크에서 쉬었다. 그곳은 여러 가지로 그에게 불쾌했다. 기독교, 쾌락, 타락, 인색, 나태. 그러나 그곳에는 가장 거룩한 이교도 신전으로 꼽히는 곳이 있었다. 교회인 다프네에 있는 아폴로 신전으로 달아나던 다프네가 월계수로 변한 바로 그 자리에 세워져 있었다. 안에는 포도나무로 만든 아폴로상이 있었는데 키가 13m의 황금 망토를 두르고 있었다. 그 당당함에서 올림피아의 제우스상에 비길만 하다고들 했다. 율리아누스는 콘스탄티노플을 떠날 때 미리 자기 도착에 맞춰 신전을 복원해 놓으라고 지침을 내렸다. 그는 희생으로 쓸 짐승, 헌주, 화려한 복장으로 도열하여 자신을 맞이할 도시의 젊은이를 상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안티오크가 희생으로 무엇을 준비했느냐고 묻자 사제는 보잘것없는 거위 한 마리를 내놓았는데 그마저도 자기 집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그러나 태만과 무례 이상의 문제가 있었다. 신전 자체가 율리아누스 자신의 형제 갈루스에 의해 더럽혀져 있었다. 갈루스는 안티오크 총독 시절 그 지역 기독교 순교자인 성 바빌루스의 교회를 신전 바로 옆에 짓고 성자의 시신을 그곳에 옮겨 안치했다. 율리아누스는 그 전에 델포이에서 아폴로의 여사제를 만나 왜 신탁이 멈추게 되었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여사제는 답했다. 죽은 자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막고 있다. 숲이 정화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무덤들을 열고 뼈를 캐내 죽은 자들을 옮겨라. 율리아누스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바빌루스의 석관을 꺼내 갈루스가 처음 꺼내왔던 순교자 무덤에 도로 갖다 놓게 했다. 그러자 거리에서 폭동에 가까운 항의가 터져나왔고 황제에 대한 욕이 들리기도 했다. 결국 기독교인 몇 명을 체포하여 채찍과 쇠 집게발로 고문했다. 그러자 이틀 뒤 아폴로 신전이 불에 타 무너지면서 포도나무 목재로 만든 13m 높이의 신도 다 타버렸다. 물론 기독교도가 의심을 받았다. 하지만 밀랍초를 부주의하게 다룬 이교도가 범인이었을 수도 있다. 율리아누스를 맞이하는 안티오크인의 반응은 엇갈렸다. 그들은 그를 원숭이, 턱수염을 기른 난쟁이라고 불렀고 동물 희생제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도끼를 휘두르는 자라는 별명을 지어줬다. 다른 통치자라면 폭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지만 율리아누스는 문학적 도끼로 응답하는 쪽을 택했다.
그는 이 도시와 주민을 두고 턱수염 혐오자라는 풍자문을 지어 발표했다. 이 글은 이상한 소요학파적 텍스트로 일부는 논박이고 일부는 자기 정당화이며 이곳저곳에서 친구처럼 굴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오만하게 자전적으로 흐르면서 농담을 던지기도 하며 아이러니를 섞어 비꼬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연극적인 태도로 자기를 깎아내리는 네타시로 소이다 풍의 글이다. 유머를 섞어 세련된 불평을 하고 거기에 자기 성격에 대한 공적 검토를 보내면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율리아누스가 상상하기라도 한 것 같다. 그러나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증거는 없다. 그는 자신의 본성과 인생관이 형성된 과정을 설명한다. 어머니가 일찍 죽은 일, 자신을 가르친 환관, 갈리아에서 켈트인과 보낸 시간, 또 유전도 고려해야 한다. 나의 집안은 다뉴브 강변의 모에시아인인데 이들은 대단히 상스럽고 건박하고 서툴고 매력없고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기를 스스로 선택한 종족이다.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상스러움의 증거다. 그 결과 자신은 실제로도 사람들이 자신을 희화화하는 모습 그대로다. 그 이상은 아닐지 몰라도 거칠고 부스스하고 유명한 턱수염은 마치 야생동물이 사는 덤불인 양 날쌔게 돌아다니는 이가 가득하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다. 나는 머리나 손톱을 거의 깎지 않는 데다 손가락은 펜을 사용하는 바람에 거의 검은색이다. 또 보통 비밀로 해두는 것을 알고 싶다면 내 가슴은 야생동물 사이에서 나처럼 군주인 사자의 가슴과 비슷한데 평생 나는 그걸 깎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꼴은 매우 초라하고 덥수룩하다. 나는 또 내 몸의 다른 어떤 부분도 매끈하고 부드럽게 다듬은 적이 없다. 그는 스스로 털을 뽑는 자들의 도시에서 이가 들끓는 난쟁이다. 여러분은 모두 잘생기고 키가 크고 피부가 매끈하고 턱수염이 없다. 늙었건 젊었건 외로움보다 갈아입을 의복과 따뜻한 목욕과 침대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는 안티오크인 입에서 욕이 나올 만한 모욕을 더 늘어놓는다. 황제는 짜증날 정도로 온화하고 거짓되게 겸손하고 잘난 체 하는 게 느껴질 만큼 과도하게 경건하다. 이런 아이러니 섞인 자기 성격 규정을 읽는 독자가 율리아누스 쪽으로 넘어갔을지 의심스럽다. 우선 그들에게는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다. 율리아누스 전에 통치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멋진 새 교회를 지어주었던 그의 형제 갈루스. 율리아누스는 어두운 농담의 분위기에서 삼촌인 황제 콘스탄티우스를 언급한다. 따라서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참고 들어주길 바란다. 한 가지 일에서 콘스탄티우스는 너희에게 해를 끼쳤다. 나를 카이사르로 임명하면서 나를 죽이지 않은 것이다. 만일 이게 대중연설이었다면 군중은 아마 이 대목에서 박수를 쳤을 것이다. 율리아누스의 이 풍자문의 한 가지 문제는 아이러니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가 상스럽다고 여겨진다는 사실을 방어하면서 그렇게 지나치게 세련되게 구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사실 타당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율리아누스는 논증으로는 절대 안티오크인을 굴복시키기는커녕 동의도 얻어내지 못할 것이다. 늘 지는 자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어느 지점에서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목소리로 묻는다.
너희가 나를 적대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나 그 답은 뻔하고 사실 율리아누스 자신의 텍스트에 이미 나와 있다. 안티오크인이 그를 미워한 것은 그가 그들의 종교를 폐위하고 그 자리에 이교 신앙을 다시 들여놓았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들의 지역 성자이자 순교자의 뼈를 캐내는 신성모독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곡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시도가 역효과를 낳아 매점과 물가 상승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가 또 그들의 법정에 앉아 사법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크게 보자면 그가 자신들의 문화를 경멸하기 때문이다. 그가 연극을 경멸하고 말경주를 따분해하고 음악과 춤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그가 여자들을 잘 다스리라고 조언하면서 동시에 그 여자들에게 유혹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세련되지 못한 외부자, 교양 있는 태도와 거리가 먼 자, 털을 뽑지 않은 꾀죄죄한 자이기 때문이다. 다 합쳐서 한마디로 턱수염이기 때문이다. 율리아누스는 불평을 끝내면서 선언한다. 나는 너희의 도시를 너희에게 맡기고 기꺼이 떠난다. 그는 안티오크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출발한다. 그는 전형적이지 않은 황제로서 최근친을 사륙하거나 정적을 제거하는, 또 내키는 대로 고문하거나 처형하는 전통적 의식을 거행하기를 망설였다. 다른 신앙에 관대했기 때문에 전투가 끝난 뒤에 적에게 관용을 베풀었다. 대개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고려하면서 그의 군인 경력 초기 오세르에서 트로아로 행군하던 때 발생했던 사건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율리아누스 군은 숲속 깊은 곳에서 알라만족에게 습격당했다. 중과부적이었고 패배가 당연한 것 같았기 때문에 군단병 다수가 달아나려 했다. 율리아누스의 군인으로서의 경력, 나아가 목숨까지도 위기에 처했다. 그의 타겟책은 전투에서 승리한 뒤 자신에게 가져오는 게르만인의 머리 하나마다 개인적으로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병사들은 고무되어 적을 미친 듯이 죽였고 이어 쓰러진 적의 머리를 뱉다. 머릿수라는 말이 이처럼 큰 의미를 지니는 일은 전무후무할 것이다. 율리아누스는 동방원정을 떠나면서 6만 병력을 이끌었는데 어떤 카이사르도 이런 대군을 이끌고 페르시아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거친 포도주와 비스킷이나마 풍부하게 공급했다. 그러나 황제의 관용적 기질은 원정 때도 잘 드러나지 않았다. 율리아누스 군의 공격 초기에 요새가 없는 도시의 거주자들은 그가 다가오면 달아났다. 기번의 말을 빌리면 약탈할 물건과 식량이 가득한 그들의 집은 율리아누스 병사들이 차지했으며 이들은 아무런 가책 없이 무력한 여자들까지 학살했으나 벌을 받지 않았다. 비옥한 아시리아 평원에 이르렀을 때 이 철학자는 죄 없는 사람들에게 강탈과 잔혹행위로 보복했다. 도시 마오가말카를 점령했을 때는 무차별 학살이 벌어졌고 자비를 약속받고 항복한 총독은 산채로 화형을 당했다. 이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기번은 차갑게, 사실 오만하게 이 행동에 무관심한 태도를 드러냈다. 이런 고의적 유린이 우리의 가슴에서 어떤 격한 연민이나 분개의 감정을 불러낼 필요는 없다. 진정한 가치로 따지자면 그리스 예술가의 손으로 완성된 단순한 나체상이 이런 야만적인 노력에 무례하고 값비싼 기념비들보다 훨씬 중요하다. 만일 우리가 오두막을 태우는 것보다
궁정을 무너뜨리는데 더 충격을 받는다면 우리의 인간성이 인간 삶의 참상을 매우 그릇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공감을 낭비하지 말자. 그렇다고 그곳을 유린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발견한 것에도 무관심했다는 뜻은 아니다. 페리사보르의 항복 후 율리아누스의 병사들은 많은 양의 곡물과 무기만이 아니라 화려한 가구도 발견했는데 이것은 일부는 군인들이 나누어 갖고 일부는 공적인 목적을 위해 따로 보관했다. 이 보물 가운데 병사들이 말짱하게 가지고 돌아간 게 얼마나 되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그런 보물은 거의 없는 게 분명한 것이 그 직후 티그리스 강을 건넜을 때 율리아누스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말 그대로 배를 태웠기 때문이다. 그의 논리는 강이 범람하면 상류로 항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렇다고 배를 태우지 않고 내버려 두면 적에게 선물을 주는 꼴이 된다는 것이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제도 똑같은 일을 한 적이 있었다. 율리아누스는 자기 병사들이 약탈하는 동안 늘 그들과 거리를 둔 채 높은 중심에서 절제와 냉철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기후 이론이 잠깐이라도 적용되지 않았다. 다시 기번의 말. 호사를 누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관능적 욕망의 만족을 추구하라고 권하는 아시리아의 따뜻한 기후에서도 젊은 정복자는 어김없이 순수하게 순결을 유지했다. 호기심에서라도 절세의 미모를 가진 여자 포로들을 한번 찾아가 볼만 하건만 율리아누스는 그런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아마 그가 갔다면 이 포로들은 권력에 저항하는 대신 그의 품에 안기는 영예를 두고 서로 다퉜을 것이다. 율리아누스는 비록 관대하거나 관용적인 부류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광신자로 묘사된다. 비단 그의 군사적 적대자만 그렇게 본 것이 아니다. 이런 비난은 우선 그가 자기 종교의 신비주의적인 면에 깊이 빠져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교도가 아닌 자들은 겉모습이 차분하고 철학적인 이교 신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로 율리아누스는 전조를 파악하는 문제에서 너무 멀리 나아간다고 여겨졌다. 그의 세계에는 이교도 신들이 빽빽했는데 그들 각각 서로 다른 능력과 전문 분야가 있었으며 그는 그것을 모두 알아보고 떠받들어야 했다. 여러 신탁에 의지해야 했고 수많은 새와 동물을 죽여 해체해야 했다. 외적인 징후와 조짐 외에도 내적인 것, 몸과 영혼의 징조와 조짐이 있었다. 이것은 뼈가 근질거리는 느낌이야 같은 아마추어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정식 철학이론이 있었다. 다가오는 사건들은 암미아누스의 말에 따르면 사람의 심장이 타는 듯한 느낌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 느낌이 예언을 낳는다. 자연 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정신은 말하자면 태양이 내뿜는 불꽃인데 태양은 우주의 정신이기에 그 불꽃이 크게 타오르면 미래를 알게 된다. 그래서 무녀들은 종종 몸 안에서 심장이 타오르고 커다란 불이 자신을 삼키고 있다고 말한다.